자, 오늘은 사사기 6장과 7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우리 지난주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너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몰래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뜨렸죠. 그 위에 제사를 드렸죠.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몰려와서 내 아들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33절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메뚜기처럼 수많은 그냥 군대가 몰려왔어요.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 말씀은 34절입니다. 34절.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밑줄 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뭘 해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냥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 임하시니라고 하는 말을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로 옷을 입혀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의 옷을 입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됐다는 거죠. 그냥 자기 힘으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한 기드온이 이들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사사기 3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이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사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에는요.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죠. 신약에는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집에 그 바람이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자, 성령 받았어요. 보세요. 34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부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고 므낫세 사람들을 두루 보냈더니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더니 그 무리들이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납달리 지파니까 납달리 사람들이면 기드온 이름이라도 들어봤겠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이건 기드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 아까 온니엘 얘기했는데요. 온니엘이 성령의 능력에 임하게 되자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되었죠. 자,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성령이 임하게 되자 죽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고, 예언과 귀신 쫓는 능력과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요. 베드로 그런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닿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나와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덮으면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성령의 기름씨 부음을 받으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걸 안 믿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빼면요, 성경 앞장하고 겉장밖에 남지 않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그 기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요. 이런 책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내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자, 이 기적의 역사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가 됐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여호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모시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한 이유는요, 그냥 말로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와서 보라였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보면 와서 봐라.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20세기 이 근세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가장 그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분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또 그 집회에 참여했던 자들이 다시 성령사역자로 세워졌는데 이 집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인종, 흑백, 동양인이나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집회에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몰린 사람들이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고는 했다고 합니다. 돌로레스 윈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팔부터 다리 위쪽까지 이렇게 깁스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권유를 했어요. 이 캐더린 쿨만의 치유 집회 한번 가봅시다. 목은 버팀대가 떠받치고 있고 19년 반 동안 이 척추와 골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퇴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분이 경피적 척추 시상로 절단술을 받았대요. 이거는 말기 환자들한테나 사용되는 건데 척수를 잘라내는 절단하는 수술이라 그럽니다. 이 수술은 의사 혼자 결정하지 않고 3명의 의사가 동의를 해야 시행이 되는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목 아래, 우측 전신의 감각을 잃었고 좌측 전신에도 가슴 아래쪽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 굴만 집회에 차를 타고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괴로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이제 사람들이 메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집회가 시작됐는데 집회 가운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거기 있는데 다리가 타는 듯한 그런 뜨거움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척추와 또 온몸에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그것이 어떤 느낌이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힘을 얻고 그래서 자기가 몸의 깁스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혼자 힘으로 앞으로 걸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척수를 자른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 안진뱅이들, 또 이런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부흥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면서 이어지는 사역자들이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에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라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문 이런 것들이 휩쓸리게 되고, 자,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것들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역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해요. 내가 기적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기적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 그에게 그 사람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나 일어나는 것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는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는 그냥 내가 받으면 좋고 아님 말고 이래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을 받으려고 제가 3일 동안 낮밤을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정말 밤낮을 굴르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모르겠어요. 12시인지 1시인지 그때 방언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냥 대충 해갖고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 정말 주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말 안 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정말 매달렸더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실 줄 주님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토해내듯이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죄, 나의 음란함,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낼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흔하게 일어났나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가만히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엎드리면서 통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편하게 그렇게 뭐 갈급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원처럼 그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처음에 그거 방언 받으려고 뭐 고침 받으려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했던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 성령 충만함을 구했더니 능력이 따라왔던 거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나한테 이 능력 줘야 됩니다. 방언 줘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려와서 주님 내가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방언으로 터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내가 명령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리면 그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불순종한 마음 가지면 그 성령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고 부르짖음이고 그런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설교 끝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고칠 사람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줄 사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9절인데요. 자, 39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밑줄을 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 나갔다가 잘못되면 전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자, 사실 이 기드온의 어떤 멘탈은 두부 멘탈인 거예요. 두부 멘탈. 여러분들 중에 많잖아요. 유리 멘탈. 맨날 상처받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 자,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털 이적입니다. 따라서 양털 이적. 37절 보면 뭘 하나님께 구하냐면 자기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주인은 다 마르고 양털만 물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축축하게 해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진짜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만 물이 해서 짜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좀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우연히 된 것도 것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주인은 다 물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양털 놔두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요구했던 대로 주인은 촉촉한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사사기 7장 9절로 12절에 보면 보리떡 이적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보리떡 이적. 자, 사람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에, 아주 새카맣게 왔거든요. 메뚜기 때처럼.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미디안의 진영에 한번 밤에 몰래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기가 그러면, 불안을 데리고 들어가래요. 불안하는.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거기 뭐 낙타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한 사람이 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자기네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걸 보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자, 이렇게 소심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봅시다. 확인하십시오. 뭘 결정하기 전에 응답 받으세요. 내가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묻는 건 좋은데, 저는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처럼 반드시 그런 확신과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확신을 갖는 건 스스로 해야 될 몫이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이런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야.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기도를 해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종하라. 따라서 순종하라. 자, 확인을 해줬어요. 확신을 줬어요. 자,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뭐 말짱 뭐 확인 하나만 하죠. 마음은 다 자기가 정말 순종하지 않을 마음으로 물으면 그것은 모를 의미도 없는 거겠죠. 자, 여러분, 신중함과 불신앙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신중함은 있었지만 그건 불신앙이 아니었거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신중함을 주시되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7절인데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의 구원하며 이때는 대신에 너희들이 남 백성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32,000명. 제가 이제 산수를 좀 물어볼 겁니다. 몇 명이라고요? 세기를 좀 해야 됩니다.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래요. 그러면서 첫째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백성의 귀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어요. 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래요? 22,000명. 그럼 남은 자가 얼마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긴 왔는데 우린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뭐 이해 가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겁먹은 병사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전쟁하기 전에 막 사기를 올리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게 길을 살려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이건 미디안의 군사가 패하게 된 이유도 뭐였습니까? 자기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냈다. 자, 10,000명의 군사가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했어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마시는 태도로 사람을 가르라고 했습니다. 자, 더운 때잖아요. 플레이스탄 땅.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로 딱 인도하는데 물을 마셔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먹는 사람이 있었냐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있었대요. 자, 누가 더 많을까요? 얼굴을 쳐놓고 물을 먹는 사람이 많았겠죠, 더운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가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을 핥아먹은 사람만 따로 빼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몇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중에서 2,7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누구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게 됐어요. 왜 이렇게 돌려보냈느냐?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태세, 군인은 경계태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되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알에게 이렇게 무릎 꿇어본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지는. 중요한 건 2절에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명만 남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서로 나중에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랑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가진 걸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 3만 명이 넘으면 그래도 우리 힘으로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300명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이들은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요. 오합지졸들 300명을 가지고 단지 물 먹는 걸로 이렇게 뽑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걸 우리가 행했다, 우리 힘으로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대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대요. 그럼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약 먹어서 나왔다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럼 기도를 뭐하러 했을까요? 기도도 하고 물론 약도 먹어야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변화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요. 이렇게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라고 과거에 자기가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제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했는데 지난주 예배 때 그 윤용희 변호사가 왔었습니다. 이쪽에 지명 씨가 옆에 앉았는데 그 사역훈련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님인 줄 알고 나한테 그분이 전도사님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변호사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 강용석급이에요. 강용석급. 서울법대 재학 중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귀국했는데 그래서 인사하려고 이제 지난주에 왔었어요. 부인도 뭐 서울대 출신이고 신림고등학교 교사인데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그 최상현 오사랑 자매와 퀼트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오사랑 자매가 퀼트를 나누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용희 오빠가 굉장히 겸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영희 변호사 겸손하죠. 겸손하니까 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원래 성향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매우 경쟁적이고 다혈질이면서 승부분성이 있어요. 잘난 체하고 교만하기 쉬운 그런 성향인데요. 그런데 겸손한 거죠. 겸손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윤영희 변호사와 만나게 된 것은 제가 기아자동차 다닐 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은평교회 고등부 찬양단 교사로 제가 봉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제가 금요철야도 인도를 했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그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고등부 아이들 찬양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연습을 시키고 기도를 해서 8시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홍재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용희를 전도를 해 왔어요. 그리고 찬양단을 하고 싶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그 안면도 출신입니다. 안면도인데 그 아버지가 그 민박을 하는 집이에요. 안면도에서도 끝쪽입니다. 한번 가봤는데 진짜 촌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펜션이라 그러는데 그 누나하고 나이가 19살 차이가 나요. 막둥인데 이 아버지가 공부를 얘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네 집에 보내게 된 거죠. 서울에 와서 누나네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져온 꿈이 뭐니 우리 꿈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법조계에 가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하는 걸 고3 때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데요, 열심히 이제 홍재환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시험 결과 나왔는데 둘 다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용희가 특히 못 봤습니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미리 이렇게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지 경영학과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너는 경제학과인데 경제학하고 경영학은 전혀 틀리다. 근데 우리가 경제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너는 또 이 법학과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성적 안 나왔다고 뒤집으면 되겠냐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넣었다가 떨어졌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안 하게 됐고 이제 원서를 쓰게 됐는데 재환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용희는 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적이 안 되니까 넌 거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춰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쓰고 그리고 네가 일단 대학에 합격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괴로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이렇게 서울대 법대 놓고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바꾸면 되겠냐. 그래서 성적이 안 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서울대 법대 놓고 고대 법대 놓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인데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용희가 전화를 와가지고 지금 원서 접수하러 서울대 왔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설득을 했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그 전화통 붙잡고 걔가 하도 불안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대로 하자고 간신 설득을 해가지고 걔가 서울법대로 썼어요. 그래 이제 왔지. 근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고대가 발표가 났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고대 떨어졌다는 선생님도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 아이를 떨어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도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저는 한양대 넣은지는 몰랐는데 한양대 법대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건 서울대 하나인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왔어요. 이제 발표 날이 됐는데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용이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합격했어. 서울법대 합격했어. 이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와, 정말.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최상위층이 점수가 나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이런 데 최상위층이 점수가 쫄아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시킨 대로 서울대 낮은 학과를 고대법대를 넣었던 거죠. 그게 고대법대가 서울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던 해였던 거예요. 만약에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넣었다면 서울대 복지학과 놓고 고대법대 넣었으면 정말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서울법대가 재수한다고 들어갈 만한 데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정말 운 좋게 합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용이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용이야, 너는 이게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할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도 좋겠니?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나왔니?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사법고시를 봤는데 3학년 때 이제 사법고시 1차 합격을 합니다. 근데 2차 때 이제 2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차를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다시 2차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3학년 때 떨어지고 나면 그 4학년 때 다시 1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1차를 공부하고 2차를 붙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거고 군대를 가야 되는 거고 이래서 이제 장수생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전화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전사님은 이제 청년회가 됐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부탁드리고 저한테도 계속 문자 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3학년 때 2차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업연수원 맞습니까? 산업연수 아니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해달라고 성적 시험 잘 보도록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판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판사만큼 안 나왔어요. 검사 임용될 성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검사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대해 보더니 자기는 로펌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로펌에 잘 안 갈 때였거든요. 대형 로펌이 막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한 거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잘한 결정이었죠. 그때 지금 로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은 정말 판사 검사가 아니라 로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데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대우도 좋죠. 로펌 대형 로펌은 연봉이 초봉이 1억 2천 이랬으니까 거기서 몇 년 한 4, 5년 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유학 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로스쿨이 세계에서 3대 로스쿨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중에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버클리로 가게 됐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전화 왔어요. 그 자기 스탠퍼드에서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스탠퍼드로 갔다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죠. 제가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끝이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돈, 인기, 명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 초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용인은 대통령의 꿈인데 변질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철저히 주님을 믿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히 주님을 믿어라. 제가 여기 있으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함부로 그냥 하나님을 대하고 불순종과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꿈도 희망도 없죠. 그리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루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이죠.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분인데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믿음을 못 붙잡고 이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다가도 금방 불신앙에 빠지거나 포기해 버려요. 세상의 길을 쫓아요. 조금 한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정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아파요. 자, 저는 누구든 이곳에 있는 누구든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기도원처럼 임종의 변화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저에게 정말 대충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하라.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만하면 정말 찌질한 거죠.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겸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돌려보낼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실 사람인가요?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